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어. 다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느라고 이러면 얼마나, 그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그런 능력, 영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야, 그런 사람도 이렇게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선 실세라고 하는, 그죠? 원래 뽑혀진 그런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데 뒤에 숨겨진 세력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운영하는 질서가 엉망돼가지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의 질서를 해치면 대통령도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가 있어요. 이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면 참 교회가 위태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탄핵 정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구나.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장관 뽑고 총리를 뽑고 대법관을 뽑고 하잖아요. 청문회를 해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그 후보에 올라올 때까지 벌써 그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증명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추천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총리에, 아니면 장관에, 대법관에 이렇게 올라와서 청문회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니까 어디서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지 그 청문회 자리에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숙이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청문회만 나왔다 그러면 다들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동안에는 그냥 사회적 명예와 어떤 다 누렸던 사람들인데 인사청문회장에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 다들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탈세, 불법 위장 전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들 재산 축적하고 투기하고 하는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정보들을 사전에 다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나 보다. 누구를 포함해서요? 누구를 포함해서? 인정할 수 없나요? 그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대통령도 탄핵돼서 자격이 정지당하고 쫓겨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청렴 결백하고 정의롭고 완벽한 사람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런 역할들을 왕이었던 시대 이스라엘의 그런 리더자로서 그가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 흠없이 티 없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모습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진실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고. 보통의 사람은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죽을 때는요,
그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마지막 유언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며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유언을 하는데요, 증인을 두 사람 세워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왜? 죽을 때가 되고 괜히 이상한 말 할 수 있을 때, 그죠? 아닌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사무엘이 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언하는데요, 유언하는 자리에 증인 세워놓고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 내가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죠? 옆에 있는 증인이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증인은 지금 어떤 사람들로 세워놨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내 편겠다 세워놓고 증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율법이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실되고 사람들 앞에서 참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증인을 세워놓고 말하는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 속에서 증인 세워놓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진실하게 나에게 증인 될 사람 두 사람이 있나? 내가 말할 때 이 사람 말 원래 그래, 맞아, 진실해, 성실해, 이 사람 참말이야, 이렇게 나를 증인해 줄 사람은 두 사람이 있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의 위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 등이 없고 강남의 아줌마 정도 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그죠? 장관을 쓸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다 개입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권세라는 것, 영향력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사무엘의 영향력은요,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무엘은 맘만 먹었으면 자기는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요, 모든 영향력을 다 끼치면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깨끗한 정치를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했고, 백성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잘 인도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서 인정했어요.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 흠도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마 많이들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매주마다 목요 기도회를 올해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거의 매번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또 모이면 더 그런 모습으로 사실 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염려하게 돼요. 지금의 나라 꼴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이상한 나라인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막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요즘은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의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잖아요. 그죠?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국가와 국가 간의 기업, 이런 것들의 그런 경쟁이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삼성 이제 스마트폰 끝났네. 아이폰이 막 휘파람 불고 중국의 기업들이 휘파람 불고 그러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무엘 같은 그런 대통령이 좀 다음에는 좀 뽑히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그게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의 정체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속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내 정체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존귀한 자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택하신 족속들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죄와 사망의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네. 빛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어두운 데 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열매 없으면 이것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또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우리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읍시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참 너만 그렇게 살아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19살 이상 되는 국민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 600명 정도에게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 해봤대요. 자, 19세 이상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면 만약에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서 있고 당신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텐데 거기에 통과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판단해서 이제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한 것이 뭐냐면 나는 못 통과한다. 이게 71%였어요. 71%.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평가할 때에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71%는 진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모르겠다라는 사람 11%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응답. 통과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나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무응답. 그죠? 무응답. 지금 무응답이 제 상징이가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은 여기에 대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저는 목사는 천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집안에서 쓰이니까 감사한 줄로 돼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마도 더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내어놓는, 그렇죠? 제가 볼 때 순교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요. 뭐냐?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밥을 먹으면 설거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5 식구고 그러다 보니 한 번 먹으면 설거지가 많이 나와요. 2끼 정도 먹으면 이제 설거지 한 그런 머신에 넣어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해야 그릇을 쓰지. 닦지 않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죠? 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이어야 다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우리들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에 진실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지금 내 마음이 진실한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그것으로 준비된 사람,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오늘 내가 부족해요. 나도 진실하지 않죠. 부족하잖아요. 흠 많고 티도 많잖아요. 하지만 중심은 방법을 알아요. 길은 알아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내 진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진심이, 그렇죠? 하나님 나를 천하게 쓰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기 맞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직분을 감당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일에, 온갖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쓰세요. 연약해도 하나님 쓰세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쓰세요. 깨졌어도 하나님 쓰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어때요?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금가기 쉬워요. 상처나기 쉬워요. 질그릇, 그죠? 맞아.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운 걸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 빛이 밝혀지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다 사단들이 물러나고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주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사무엘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섬겨라. 가식적이지 말고 진실하게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권면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좀 해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라.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누구만 바라볼까요? 주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돈 있었어요? 언제 빽 있었어요? 언제 능력 있었어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뭔가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명드릴게요. 신앙이 뭐냐? 여러분, 집에요, 냉장고에 정말 맛있는 거가 10개가 지금 들었어요. 10개가. 냉장고에,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거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거 10개를 두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맛있는 거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를 두고 생각하면서 나도 먹겠지만, 야, 그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지. 누구랑 나눠 먹을까요? 누구랑 나눠 먹고 싶으세요? 장로님, 누구랑 나눠 먹고 싶으세요? 어머니랑 나눠 먹고 싶어요? 가족하고 친한 사람, 거기 저도 있어요? 네? 친한 사람, 저는 목사님 마음에 그죠? 친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누구랑 나눠 먹어야지. 그죠?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부모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눌 수 있어. 맞죠? 네, 그런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감사한 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모르는 말씀 했나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힘이라는 말이요, 생명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나고 기억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마라나타 찬양 불렀잖아요.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대표적인 슬로건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캐톨릭, 거기에서 신앙이 다시 개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됐어요. 그때도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캐톨릭의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외쳤던 그들이 박해받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그 프로테스탄트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코람데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거예요. 흘러간 시간 속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도 은그릇도 금그릇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진실되게 그 마음을 맞추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죠. 부끄럽죠. 연약한 게 많죠. 죄 많죠. 왜 그런 게 없어요? 털어서 다 먼지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꾸 회복되려고 그러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증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다 간증할 수 있는 예관교회 되시고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들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강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